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꾸준 날씨 중에 또 저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시고 진리의 빛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와 목적과 데스티네이션을 분명히 더 알고 매일매일의 삶이 풍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층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영혼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결한 그 마음속에 복음이 새겨지고 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함께 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첫 줄에 익숙한 자들이 등장하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6장까지의 무대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는데 수도 예루살렘에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주 가시던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이들이 온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한 90마일쯤 됩니다. 차로 속도 있게 달리면 90마일 정도 걸리면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교통수단이 별로 없던 고대 시대임을 감안한다면 적어도 한 2, 3일 여행기 될 것입니다. 그 먼 거리에서 유력한 인사들이 올라왔다는 것은 예수께서 대중활동을 하고 나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중간에 그 두 물웅덩이 같은 게 있고요. 위가 갈릴리 호수고 아래가 데드시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기가 많다는 둥둥 뜬다는 그 시 오브 갈릴리의 위쪽 11시 방향쯤에 가버나움이라고 되죠. 캐퍼나움.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그 회당이 있었던 곳이고 예수님 설교도 하고 뭐 사람도 고치고 그랬던 곳인데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수도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빈 동그라미가 있죠. 그 예루살렘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온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동안 우리가 꽤 마가복음에서 자주 목격했던 조합이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었고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 텍스 컬렉터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한다고 지적했었고 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을 부인을 못하고 예수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더라 하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던 자들이고 또 안식일에 환자를 고친다고 헤롯 땅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등장했던 게 3장이었는데 오늘 7장에 재차 등장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 본 패턴과 유사합니다. 이들은 항상 등장할 때 예수님과 갈등 구조 속에서 등장합니다. 오늘도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이 이들 시야에 잡힌 거죠. 2절을 보니까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절 괄호로 쳐져 있는데 독자들을 위해서 마가가 오늘 이슈에 대한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제가 일하고 있는 ICN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갈비찜, 모듬전, 잡채, 송편 아주 잘 먹었어요. 평일 낮인데 갑자기 회식을 한다니까 거기 외국에 선생님들이 좀 계신데 조금 의아해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추석은 한국, 중국 등 동양권에서 명절로 지키는 추석, 풀문 페스티벌이라는 날인데 이날은 특별히 송편이라는 라이스 케이크를 먹는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만약 제가 일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전부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설명은 필요 없겠죠. 오늘 3, 4절, 괄호 안에 들어있는 3, 4절은 외국인들을 위한 설명입니다. 마가의 독자들이 모두 유대인이라면 필요 없는 기록이라는 말이죠.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마가는 이 독특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언급하면서 당시 로마 제국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내외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이방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한 것이죠. 오늘 이슈가 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시초가 되는 정결법에 관한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가면 선지자님 한번 해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노수로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을 만들어 성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가서나 여호와에게 불로 제물을 태워 바치기 전에 이 물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한다. 자, 이 구약에 보니까 손발을 씻어야 된다는 구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발을 씻어야 된다. 또 유사한 레위기 한 구절을 볼까요? 영라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웃기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손들이 누구든지 그 몸을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다시는 제사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다음 페이지. 저 끝났군요. 자, 조금 전에 그 출애굽기와 지금 레위기 구절에 직접적으로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누구냐면 여기 아론과 그 제사장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아들들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전거 한번 볼까요? 여기도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고 사람이 많은데 특별히 아론과 그 아들들을 언급하는 이유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주는 명령인 것이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먼저 종교적 예식으로서의 정결식입니다.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씻고 가는 그런 어떤 리추얼하는 정결식, 세레모니, 그 다음에는 위생에 관련된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명령으로 보입니다. 더러운 거 만지고 또 음식 나눠주고 그러면 병균도 옮기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결법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사실은 바리새인보다 한 수 위인 그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잘 언급이 안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사독 제사장의 후손인 에스인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그룹인데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라인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정결법에 대해서 아주 잘 지키려고 애쓰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점령하고 나서 유대교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이 돈을 주고 제사장 직분을 막 사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그 사독의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공동체를 따로 구성해서 은둔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들이 살았던 곳을 지도에 보면 아까 그 지도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다음 거 보시면 저기 보면 저 위에는 갈릴리고 여기는
데드시예요. 사해인데 여기 보면은 콤란이라고 해요. 콤란. 다른 지도도 하나 있죠. 노란 지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콤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살았냐면 그 사해 지방 저쪽 콤란이라는 곳은 굉장히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그쪽에 가서 모여서 살기 시작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동굴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저 동굴을 파고 들어가 살았단 말이죠. 그게 콤란 커뮤니티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걸 볼게요. 근데 아주 최근에 이 유적지가 발견됐는데, 아주 최근이라는 1940, 20세기 들어 1946년, 47년에 우연히 한 목동이 돌을 던지고 놀다가, 보통 돌을 던지면 틱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텐데, 돌을 던졌는데 팅 하는 소리가 났대요. 팅 하는 소리가, 뭔가 깨지는 소리가. 그래서 가봤더니 어떠한 그 도자기 병을 맞힌 거예요. 우연히.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관계자들이 오고 한참 발굴 작업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사진을 좀 보시면 그 안에서 뭐 저런 항아리가 돌에 맞은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 안에 보니까 스크롤이 들어가 있었어요. 스크롤은 뭔가 하면 그 옛날에 그 옛날 파피루스 같은 데다 써서 말아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이 신학계에서는 엄청난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그래서 사해사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저거를 영어로는 Dead Sea Scroll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 꼬깃꼬깃하게 말아서 써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거 발견 이전까지는 구약의 사본이 한 BC 10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최근 기록이었어요. BC 1000년. 근데 이 기록은 BC 한 300~400년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타임 갭이 500년 이상 더 최근이란 말이죠. 그 내용은 놀라우니 많지는 똑같았다고 그래요. 그 내용은.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콤란 커뮤니티 사람들이 필사하는, 성경 필사를 철저하게 했던 것이에요. 그 옛날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했으면 거의 차이가 없이 그 구약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살려져 있는 그런 것이 발견된 거죠.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저와 함께 공부하던 분 중에 이 문서를 연구하고 논문을 쓰던 전도사님이 사실 계셨습니다. 이 콤란 커뮤니티 공동체, 지금 봤던 콤란 커뮤니티 공동체는 매일 정결의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래 예루살렘 같은 데 살다가 너무 종교가 타락해서 저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더러워지겠다 하고 따로 떨어져 나와서 운동생활을 하면서도 더 손 씻고 그랬단 말이죠. 정결의식을 굉장히 철저하게 시켰고 혹시 바깥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거의 몸 다 씻었고 이들이 이방 지역을 다녀오면 그날은 완전히 뭐 떼배기고 뭐 시쳐야 되는 날입니다. 근데 더 극단적으로 이들이 정결의식을 행하였던 것은 조금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지나갈 때까지.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있는데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한 몇 분마다 한 번씩 브레이크를 가졌대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 시드니 공항이 있었어요. 시드니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그 소리가 이제 唰 하는 소리가 엄청 큰데 그냥 얘기를 하면은 입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비행기 뜰 때니까 쉬는 거예요. 자, 지나갔죠? 심지어 이방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할 때도 자기네 그룹 외 사람을 대하면 더럽다고 손을 씻었다는 그룹이 바로 이 그룹입니다. 이들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도 대단히 정결의식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던 그룹이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자신들을 더럽게 하고 자신들을 부정하게 한다고 믿는 그 리스트가 있었죠. 사람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을 닦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피리어드 중인 여성을 만진다든가, 출산 이후에 산모를 터치한다든가,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진다든가, 장애인들과 함께한다든가, 그다음에 문둥병자라고 한센인들을 본다든가, 사마리아인, 이방인, 그다음에 그들이 B급, C급으로 여기는 죄인과 세리들, 뭐 창녀들, 이런 자들과 뭐 스치기만 해도 완전히 정결법으로 해서 손 씻고 난리를 쳤단 말이죠. 자기가 더러워지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씻었어요. 그런 룰을 갖게 된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이 그룹들이 갈등 구조를 갖게 된 이유도 이들의 신앙 사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좀 기억해 보면, 그동안 쭉 말씀을 들었던 분들 혹은 마가복음 아시는 분들은 예수님께 접촉했던 분들이 뭔가 문둥병자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잖아요. 근데 달리다가 보고 손 잡아서 일으켰단 말이에요. 시체를 잡은 거예요. 그렇죠?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죠. 자기 몸을 타치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다시 그 여인을 불러서 확인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은 심지어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 다음에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했고요. 이런 이들과 거리낌 없이 함께 해왔습니다. 문둥병자에게 손 내밀고 죽은 자를 손잡아 일으키고 자신을 만진 혈루증 여인을 세워주고,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완전히 그 레드 라이트, 빨간 레드 카드를 보여줄 만한 그런 자였었죠. 오늘 본문 3절, 5절에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3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4절에도 두 번째 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고,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5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전통,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토라는 뭔가 하면 구약의 첫 번째 5권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합니다. 이 토라를 믿는 그룹인데, 이들의 믿음은 뭔가 하면 이 written word, 하나님이 그 돌에다가 막 새겨주셨잖아요. 이 written word,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플러스 그 oral tradition, 구정으로 전해진 토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로 준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써진 거 말고 그 외에. 그것이 계속 내려오는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 그룹들은. 그렇게 그 구전 토라, 저 장로들의 전통이 AD 200년까지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당시에 집대성된 문헌, 그걸 집대성했어요. 그걸 문헌으로 만들었어요. 그 문헌 이름이 외경 아니에요. 그 문헌 이름 뭐라고 그래요? 미시나입니다. 미시나. 그 이후에 더 디벨롭된 것이 토라라고 나와요. 토라가 아니고 탈무드라고 나오죠. 미시나가 그 장로들의 유대교 율법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컬렉션 해놓은 것입니다. 그 미시나를 보면 이 기록 중에 정결법에 관한 부분이 한 25% 차지하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모세오경과 이 미시나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등한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그 구약이 BC 한 400년경에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400년간은 다크 에이지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레벨레이션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암흑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레벨레이션이 없으니까 이 구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거기를 막 강조하고 그게 이제 AD 200년까지 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세지는 거죠. 5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들은 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장로들이 지켜온 그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등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심지어 그 구전을 fence around the Torah 이렇게 믿습니다. 토라를 지키는 울타리, 토라를 지켜낸 울타리라고 불렀어요. Written Word of God,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느냐, what에 관한 거라면 이들이 해석한 미시나는 how에 관한 걸로 믿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느냐에 관한 인스트럭션을 구전이라고 믿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킵하고 있었던 거죠. 킵해온 거죠. 그런데 그 전통이 점점 강조되고 쌓이다 보니까 원래의 취지는 다른 것이었고 오히려 그 전통만 붙들고 지키는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래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심지어 왜곡하고 폐기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8절 보세요. 너희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9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걸 추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린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자기네 전통이 꿰찬 거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을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13절 보세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오늘 이슈가 된 정결법, 더러워지고 깨끗해지고 뭐 이런 것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거 한 가지 예를 들어준 거죠. 소위 장로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완전 전부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러한 심각한 상태에 간 거죠. 예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해주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는 게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부모 공경하는 말을 10계명이 나와요. 제5계명인데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공경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라고 아주 심각하게 명령을 주셨는데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이건 한국말도 좀 어렵죠. 뭐라고 그러는지. 이 고르반에 대한 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고르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offering 이라는 뜻입니다. offering은 헌금이라는 뜻이죠. 헌금. 그 내용을 좀 잘 들여다보면 요즘에 뭐가 비슷한가 하면 교회에서 있는 작정 헌금과 비슷한 것입니다. 작정 헌금. 헌금을 오늘 내는 게 아니고 저 올해 말까지 2,000불 내겠습니다. 작정 헌금 할 때 있잖아요. 뭐 성전 같은 거 실 때 작정 헌금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비슷한 예가 뭔가 하면 뭐 재벌이 자기가 신문사에 인터뷰를 하잖아요. 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환원하는 게 바로 오늘 환원하는 게 아니고 언제 환원해요? 그 재벌이 죽음을 환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나냐 하면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녀한테 유산도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트랜스포트 안 시키게요. 사회에다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선포해버리는 거죠. 고르반이 마치 그런 겁니다. 자기가 지정한 어떤 헌금이나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식, 부모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뭔가 하면 내가 재산을 가지고 그때 당시 성전이죠. 성전에 바친다고 고르반하고 바친다고 하면 이 사람은 일단 대중적으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이 됩니다. 와, 저 재산을 다 바쳤네. 그런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데 자기 부모도 못 건드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집 재산을 다 주님께 바쳤습니다. 아들 장하죠. 이제 우리 집 식구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모든 재산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무슨 모든 경제적인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거예요. 자기가 멋지게 보이는 종교활동을 함으로써 실제로 감당해야 될 인간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얘기했던 이 9절에서 12절까지 고르반이라는 예가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처음에 부정한 것, 더러운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거 가기 전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사실은 성전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고르반을 받으면 재산이 늘어가는 거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바칠 때 뭐 엄청 넘수으로 바치나 봐요.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제사장들은 한 번 고르반이라고 그 작정 헌금을 하면 캔슬을 못 하는 거예요. 캔슬 할 수는 있어요. 캔슬 하게 되면 벌금을 매겼어요. 벌금을. 나 바친다고 그러면 나 안 되겠어. 안 바칠래. 그래. 그러지 말라고. 가능하면 많이 고르반을 받아야 성전에 재산이 많이 생기는 건데 만약에 캔슬할 경우에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의 벌금을 물게 했어요. 근데 세겔이 우리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잖아요. 좀 더 찾아봤더니 완세겔이 반달치 월급이야. 그러니까 투세겔이면 한 달치 월급이야. 그럼 50세겔이면 25개월치 월급이면 2년 연봉이에요. 2년 연봉. 현아자매 같이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은 2년 연봉이 엄청난 거지, 이제. 엄청난 돈을 벌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고액 연봉자들 있잖아요. 2년 연봉을 벌금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쉽지 않은 캔슬하기도. 그건 뭔가 하면 캔슬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제사, 당시 성전의 그 이코노미스와 정치권과도 많이 이런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관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지금 예수께서 얘기하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 부모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것을 고르반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회피해버리는 이러한 제도가 처음에 이들이 제기했던 부정하고 깨끗하고가 도대체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별 관계가 없는데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이 주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적하는 건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6절입니다. 6절. 이사야서의 그 예를 들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건 다이닝 아웃이 아니고 히포크리트를 얘기합니다. 한국말도 어렵죠. 위선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노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동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고하노다. 지금 이 모양은 뭐 주일날 예배하는 모양이에요. 경배하는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습인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결과는 마음이 멀어지고 헛되이 경고하는 게 결과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앉아서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가 들어와 있죠?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이 들어온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던 장로들의 전통을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14절에 다시 예수께서 주제로 돌아오죠. 더럽고 깨끗한 주제로 돌아오는데 문제의 근본을 다시 재확인해 줍니다. 오랫동안 이들이 지켜왔던 것, 장로들의 전통, 이런 외형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고요? 14절 볼게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서 6절에 이사야서 두 번째 줄에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속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16절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그 regulation, rules and regulation에 대해서
수백 년간 지켜온 그것을 왜 안 지키느냐고 지적하는데 예수께서 보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속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룰과 어떤 장로들 지켜오던 것을 들고 나왔는데 이 문제를 들고 주제를 확 바꿔버리죠. 네 속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 자체가 문제야.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은 어떤 더러운 것을 만져서가 아니고 씻지 않아서가 아니고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 더럽힌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source of all evil and dirt. 이 마음이 더러움의 근원이라고 근본이라고 뼈저리게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 시작이 오늘 이야기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하고 살던 사람 아닙니까? 그 몸부림치면서 600여 개의 룰을 지키느라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 너희는 틀렸어. 내가 언제 그렇게 하라고 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사람의 전통, 장로의 전통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초심으로 돌아와라. 마음이 깨끗해야 예배도 제대로 되고 사람도 깨끗해지는 거야. 겉으로 뭐 다 잘 지키면 무슨 소용이야. 속이 더러운 걸. 외국인 선생님들이 추석날 송편을 먹든 스파게티를 먹든 무슨 상관인 거야. 외국인인데. 송편을 꼭 먹어야 돼. Who cares? 이방인들이 시작할 때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정결법을 지키든 아니면 무슨 상관이 Who cares?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특별히 외국인들한테 설명까지 해줘가면서 쓴 이 내용 자체가 별로 그들의 관심 밖의 얘기 아닐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아닐까? 유대인의 정결법 무슨 who cares?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제대로 된 종교인이 되라는 종교주의를 신봉하는 사상을 얘기하는 건가? 아니 교회에 관심 없는 자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일반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본 그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아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바리새인들아, 그 유대교에 뭐 먹을 게 있다고 거기 가서 그러고 있어. 약간 막으시면서 네가 알아서 찾아야지. 스스로 자신을 찾아야지. 율법이나 전통을 뭐 고수하고 앉아있니? 그게 뭐 대단한 거다. 네가 알아서 네 삶을 찾아야지. 우리도 생각해보면 나름 깨끗하지 않나요? 감옥 간 적도 없고 잘 씻고 어려서야 뭐 엄마 아빠가 씻어주셨으면 이제는 스스로 샤워하고 하루에 아침 저녁부터 샤워하고 양치도 잘하고 식사 때마다 양치하고 플러스하고 상당 관리합니다. 얼마나 깔끔하게 유지하고 삽니까? 우리 속은 좀 어떤가요? Who cares? 내 속이 더럽던 뭐 무슨 상관이야? 바리새인들은 어떤 법이나 규율, 오랜 전통을 들고 나왔지만 예수께서 주제를 바꿔버렸죠. 문제는 네 속이야. 바리새인들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죠. 아니 애써서 무시하고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의 전통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이면 자기를 드러내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that is their utter identity.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 나가도 손을 딱 씻으면 와, 바리새인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네.
그 룰을 엄청나게 잘 지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데 충분했단 말이죠. That is how they show themselves. That is my identity. How clean I am. How different I am. Those dirty scoundrels.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보고 그들 속을 들여다보고 계셨단 말이죠. 네 속이 문제인 거야. (21세기는) 어떨까? 그래도 이 주일날 애써서 멀리서 타주에서까지 이렇게 와서 교회 예배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애써 보는데 오늘 말씀은 유대인의 가르침, 예수의 종교주의를 뛰어넘어서 나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속을 좀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름대로 질서 지키고 교양 있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껏 살아왔죠. 어느 정도 이미지 관리도 하고 메모 관리도 하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나름대로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직업도 여전히 중요하죠. 목사, 과학자, 의사, 디자이너, 건축가, 교사, 교수 이 정도 타이틀이면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진 않죠. 근데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선을 놔두지 않더란 말이죠. 나름대로 내 기준에 따라서 정말 둘째 가름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냥 놔두지 않더란 말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히 변했죠. 그 변한 사람의 좀 고백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조금 길 수 있는데 진옥 씨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나? 학계와 세속적인 면에서도 나는 예술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 한다면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으며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사 이타 사람이며 열성으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나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이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애물로 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사회물로 생각됩니다.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도 존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모두 쓰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놓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상으로 좀 레디컬하게 들립니다. 그 옛날에 그 최고 스펙의 소유자 폴이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모든 면에서 1등이에요. 외국어도 잘했고 학력도 만만치 않고 엄청나고 탑이고 상헤드린의 멤버였고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가졌던 스펙을 업그레이드해서 넘사벽이 되는 건가요? 이 정도 갖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확 뛰었죠. 스펙이. 그런 건가요? 지금 고백에서 본 거 충격적인 것은 자기가 이렇게 최고의 1등 자랑할 만한 너 자랑할 거 많아? 나 엄청 많아. 나 이 정도 자랑할 게 있는데 이게 다 쓰레기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모아두었던 컬렉션, 스펙, 자격증, 학력, 경력 모두 쓰레기 같다고 했습니다.
아니, 왜 이게 쓰레기야? 예수를 만나는 게 이게 다 쓰레기예요. 저는 예수를 만나서 내가 지금 저까지만 가면 되는데 예수를 만나서 임프루브먼트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신앙이라는 게 예수를 만나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좀 걔네들보다 낫겠다 하고 임프루브먼트 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니까 신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임프루브먼트가 아니고 리플레이스먼트였어요. 이거 다 버리고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광신도죠. 완전 광신도예요. 미친 거죠. 예수는 여기 와서 광신도 만드는 건가요, 우리를? 근데 마지막에 이 폴이란 양반의 고백은 뭔가 하면 그렇게 리플레이스 돼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슨 어떤 종교적인 임프루먼트나 삶의 임프루먼트가 아니고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부활을 얘기해요.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개축하고 증축하고 레노베이션 하는 게 아니고 부시고 다시 져야 되는, 부시고 다시 져야 되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 믿고 뭐 버린 게 있나?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그러니까. 딱히 버린 게 생각이 안 나요. 주렁주렁 달고 있는 것 같아요. 주렁주렁. 그리고 예수도 괜찮네. 액세서리도 또 그것도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셀폰이 나온 이후에 플립폰을 다 버립니다. 플립폰 2, 3, 나중에 보니까 서랍에 보니까 5개씩 있어, 플립폰이. 쓰레기야, 완전히. 세상에도 버리는 게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걸 안 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맞다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돼. 사실은 내가 너를 디자인할 때 그렇게 살라고 디자인하지 않았어. 완벽하게 멋진 인간으로 회복하는 걸 원해. 계속해서 간섭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요? 저 목사인데요. 저 간호사인데요. 누구예요? 저 디자이너입니다. 저 교수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타이틀 말고 우리를 보여주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저 피아노 좀 쳐요. 바이올린 하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잡을 한번 빼보세요. 뭐가 남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그 잡을 빼버리면 뭐가 남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간섭하는 것은 그렇게 살다 가면은 너무 안타깝고 가난하게 살다가 안타까운 삶으로 끝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탑 스펙을 가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죠. 야, 예수님의 고상한 그 모습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스펙 전부 다 쓰레기더라. 그리고 그가 후회했나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죠. 물론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가서 목사 됐는데 잡을 하나 더 갖고 있잖아요.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월급이 안 나오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 하나님이 그래서 잡을 더 가지라 그런 건 아니죠. 내 안에 정말 아버지께 담고 싶어하는 보석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가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가치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더러운 걸로 다 가득 차서.
아무도 보기를 원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정말 깨끗하고 멋있고 완벽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꽉 채워서 남들에게 그걸 다 나눠주고 싶어하는 그런 삶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인정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는지요? 이렇게 살다 가기에는 너무 우리 인생이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가지고 뭐 점수를 따고 인정을 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 더러운 인간인데 다시 깨끗이 목욕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꿈꿔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만들 건지를 또 한 번 배우게 하시고 좀 더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듯이 저희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가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